요나서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뉴스를 종종 보면 제주도에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 수백 대가 결항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공항 대합실에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 사람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생길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세 사기를 맞았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아우성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준비하다, 계산하다, 헤아리다, 지정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해하는 그때를 아시고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이제 해산날이 다가오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입을 옷도 사놓고 예쁜 침대도 사고, 또 요사이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기를 잘 키울까 해서 전문 기관에 등록해서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참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광풍 때문에 그 선원들이 다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그때 이제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보면 참 오묘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열어놓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지하철은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방을 펼쳐놓고 무릎 위에 펴놓고 성경을 펼쳐 저녁에 설교할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하철이 딱 서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내려서 그 지하철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일어서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막 일어서는데 그 무릎에 펼쳐놓았던 성경책과 그 책가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둥지둥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데 지하철이 그냥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 앞부터는 앞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바닥에는 보니까 잠옷도 펼쳐져 있고 칫솔도 있고 사람들의 발길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물건들이 밟히고 있었고 정신없이 무조건 주워 담아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목사님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설교도 해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촌놈입니다. 지리도 모르고 상황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친 때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의 등을 딱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3가 밑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지하철은 정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야기를 듣기를 뉴욕에는 깡패가 많아서 잘못 걸리면 벌거벗겨서 쫓겨난다는 소리를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이 말이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 흑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 전쟁 때 한국에 가서 싸운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들은 목사님은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니까 빨리 내리십시오. 라고 목사님을 내려놓고 자신은 굿바이 하는 거예요. 잘 가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뛰어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배가 막 시작이 되어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지하철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보통 그런 사람에게 붙잡히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체험을 통하여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총각 때 1년간 인도에 단기 선교사로 갔을 때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서 인도에 이제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한국에서 물품을 소포로 저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소포 안에 있는 물건이 뭔가 잘못됐는지 세관에 걸려가지고 저희의 있는 장소까지 우편으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네들 물건을 이 세관에 있으니까 직접 와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 물건을 그냥 포기해야 되나 라고는 생각도 했는데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소포를 한국에서 보내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그 소포를 보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제가 대표로 그 뉴델리에 있는 세관까지 가서 혼자 그 물건을 찾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간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어떻게 찾지? 말도 통하지도 않고 또 세관이라면 절차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뉴델리까지 한 6, 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오토릭샤라고 하는 것을 타고 이제 그 세관까지 간 것입니다. 세관으로 가면서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물건 잘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세관 입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을 딱 하니까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그곳에 온 것을 보고 그 세관 앞에 정문에 어떤 인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만 묻는 겁니다. 여기에 왜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잘하지 못하는 그런 영어를 하면서 제가 물건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세관에서 보낸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보더니만 저보고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정말일까? 인도는 워낙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일까? 저는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초조해진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도 기다리라 하니까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도와주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겠구나. 돈을 요구하겠구나. 그때 돈이라도 좀 주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더 초조해지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제가 찾을 물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때는 이유가 있는 줄 안다. 내가 좀 살해할 테니까 돈을 좀 받아라 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됐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제가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광야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약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39절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고 밤에는 추워진 그 날씨에 훈훈하게 하시기 위해 불 기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에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농사지을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은 고기인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만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야의 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일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큰 역사도 있고 작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예비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에서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일반 생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12장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한 영국인이 50회 생일을 맞이하여 50년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큰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지 뮬러 고아원에 돈을 붙여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고아원을 세우고 아무에게도 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거액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조지 뮬러 고아원에게 너가 드리려고 하는 그 고액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인이 수표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를 적어서 조지 뮬러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국인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조지 뮬러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후원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사용처를 보내주는데 이 영국 신사에게도 사용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인은 자기가 보낸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보았더니 거기에 조지 뮬러가 자신의 체험을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영국 신사가 보낸 그 돈이 아니었다면 조지 뮬러 고아원의 그 많은 고아들은 완전히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날 그 시에 그 돈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굶고 있었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기 때문에 수표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독촉했다는 것을 이 영국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